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을 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미 이 말을 미리 해두었으니까 그런 일이 닥칠 때 이 말씀을 생각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세상을 이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환난이 없고 다 고요하고 별일이 없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도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요, 그 환난의 때에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바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특별히 믿는 우리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환난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받는 그런 종류의 환난이 아니, 우리들만 유독 당하는 바로 그 환난. 여러분, 그 환난을 다르게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물론 먼저는 이 말씀을 쓰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장 그 일이 닥칠 거니까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게 되고 혼자 놓이시게 되고, 결국 불이불법한 재판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특별하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산정교회에 이르렀고,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환난 중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환난 중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께서 좀 이렇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주시는 것이 그 환난 중입니다. 환난 중.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저냥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고,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인데, 그 환난 중에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믿는 자로서 받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제적인 방편들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 저기 한번 앞에 띄워주세요. 대소지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방편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런 방편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2024년에 달력에 있는 달력 안에서 다 이게 제목이 달력의 제목이 평강의 오솔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요긴한 구절들을 잘 이렇게 골라 두었더라고요. 말씀을 고르면서 이 달력 한 5페이지인가 6페이지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 7달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요긴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한 해 환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귀하게 원리로 사용해야 할 진리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선정교회 주제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아예 1월부터 12월까지 말씀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거 사진 찍은 거를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럴 거니까 이런 말씀들을 한꺼번에 잘 보시면서 한 번에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할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아실 거예요. 네,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펼쳐서 보시지 못해서 잘 모를 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정말 너무나 요긴하게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꿰어야 실제로 보배가 되는 것처럼 어떤 말씀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말씀들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잘 모아두면 상당히 큰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절대적 그 원리가 그래서 사탄마귀 자기 자신 죄를 이기고 환난을 또한 잘 통과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방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바꿔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이제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막 이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느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들을 말씀으로 피를 토하듯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되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건 맞는데 사실 강조되는 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겠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그 세상을 이미 먼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이를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 말씀을 미리 먼저 이르는 것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33절 16장 3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계속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보 이거 대소지를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고, 그래서 세상 안에서 흔히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바늘 하나 꽂을 것만큼의 면적도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서 그 문화조차도 전부는 안 되겠지만 일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지상 대사명 명령 중에 흔히 말하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화명령.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문화들 가운데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바로 그것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속,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눈이 필요하긴 한데, 아주 세속적인 것들과 거룩, 경건한 것들을 딱 구분지어 가지고 거룩한 입장에서 세속적인 것을 무턱대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속해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화 대사명 중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특별히 개혁주의 전통 보수 신앙을 가진 이들의 신앙과의 큰 차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반드시 미쳐야 하고,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인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항상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 세상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몰아가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따르고, 그래서 그 세상조차도 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 문화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잘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뭐 하셨을 때요? 재림하셨을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영화 구원이고,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그때 그 문화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근데 내가 그 환난을 주는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이긴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참된 평강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은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네들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우리를 공격해서 두렵게 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리에서 세상,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거나 회유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도를 당연히 미워하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기 전 예수님을 세상은 먼저 미워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이것을 잘 나타나고 있어요.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지만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하고 또 그 악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또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책망하시며 화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단 예수님을 제대로 쫓지 못하는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미워하지 않고 있고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라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건데 나를 미워했던 세상이 나에게 속한 너희들을 대하여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게 너희들이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이것은 요한일서 2장하고 5장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 이제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드릴 거니까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한 해 동안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잘 암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7가지가 있어요. 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상이 이미 악한 자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든 성도들을 이 세상은 악한 저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막 죽이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네,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는 거죠. 그냥 비판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뒤집어 씌우고 일단 반대 무조건 반대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들이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역시 7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하는 자,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께 원수된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결코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하고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잘 이겨내면서 그 환난을 실제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절하고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 참 요긴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 악한 자들,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태도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당연히 담대해야 하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지만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네 번째 태도고요. 그 세상의 풍속을 좀 좋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따르거나 기웃거리거나 함께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세상 형적은 진화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하셔야 해요. 세상의 것들은 생명에 삼킴받을 때만 그것이 영원히 남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을 지나가는,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의 자취가 아무런 자취가 남지 않는 것처럼요. 모래 위를 지나갔던 뱀의 자취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행적을 또 뒤에 자취를 남길 수 없는 이 세상의 것, 거기다가 마음 쓰거나 물질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서로가 세상은 십자가에, 또 십자가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는 그냥 없는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 그렇게만 여기시면 돼요. 이제 물론 그 세상에 속한 우리 영역 안에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다 영생을 누리는 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생명이 썩어 없어질 사망의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태도를 취하고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를 알고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요, 성도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데 예수님 안, 늘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하여, 또 예수님 때문에 위하여, 인하여, 의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겠죠. 우리 주님도 평강의 주로 이 땅에 오셨고 먼저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허물어져 있던 관계를 세우시고 그 관계가 무너져 있어서 죄의 담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무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암송해 주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평안은 그냥 단순한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 누구 평안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그 평안을 끼친다. 나로부터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요?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평강이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위대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성령님의 큰 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끼치시고 당연히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도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성령님, 평안의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서 14장 17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으니 당연히 성령 안에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신 거예요. 화평은 화목, 평강, 평안, 평화 다 어원이 같습니다. 이 단어들이 화목,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의미를 가져요. 여기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 우리 성령님도 화평의 성령님, 평안, 평강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대한 평강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그 평안을 뺏어가려고 해도 심령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바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당연히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의미이고요.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위대한 평안, 아직도 이 평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어요. 나름 자기가 잘 살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평안을 결코 맛보지 못해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전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으로, 이 평강 안으로 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자들을 다 불러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성도는 당연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 네, 마지막 단락 잘 비춰주세요. 성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하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네, 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15절에서
그것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 물론 개역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십자가로 승리, 이 표현이 십자가 승리, 이것이 조금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개역 성경이 좀 좋긴 한데요.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늘 맛보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이미 이기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6장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시는 흰말을 탄 자, 우리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천국 운동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4장 4절하고 4장 5절, 5장 4절 5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사탄 마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니까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다른 한 해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제 12시 20분이 됐는데 이제 2024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주님 안에서 진짜로 좀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승리가 곧 그분의 승리고,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면 안 돼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죄에게, 마귀에게, 맨날 내가 넘어지던 그 나의 연약함에게 여러분 결코 지시면 안 돼요. 세상의 아주 은밀한 유혹들,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되고, 네, 세상에게, 마귀 사탄에게,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미워함으로부터 여러분 지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한일서 2장에 청년들 신앙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쓰고 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흉악한 자, 사탄 마귀, 세상의 미움과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로마서 1장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마귀를,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024년 한 해도 우리 맥체인 성경 잘 읽어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날 맥체인 성경 이렇게 잘 읽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맥체인 성경으로 안 읽으셔도, 그러니까 신약 2번, 구약 1번 정도 읽으시면 당연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 2024년에는 더욱더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크나큰 환난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예산 편성해 두시고, 그런 일이 닥쳐도 무엇과도 양보하지 않도록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는 일, 맥체인 성경과 통독 성경 읽어나가는 일, 잠언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들을 이기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이기었다라고 현재 시제와 그리고 이미 이겨버렸다라는 과거 시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크신 분으로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을 당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움이 있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끼치신 그 주님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2024년 한 해 우리 산정교회를 향하여 환난 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2024년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환난이 닥쳐도 그 환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을 써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넉넉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육찬성 집사님 이렇게 6차 항암을 잘 마치셨는데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입원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영목 권사님도 이렇게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연로하신 중에도 그 모든 항암 치료를 잘 버텨내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마침내 복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면서 그저 모든 걸 주께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